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관한 서론 부분인데요, 오늘까지 서론 부분은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각 절부터 이렇게 다 하나씩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망이 잘 되어지면 이 성경을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책 부지런히 읽잖아요. 부지런히 읽어요. 요한복음은 읽기도 쉽잖아요. 어려운 말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 요한복음처럼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이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쉽게 정복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이 저자가 책을, 편지를 쓸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기록 목적이 어떤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원인이. 그래서 배후에 그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다음에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미혹들, 이런 것들을 맞서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걸 살펴봤고요. 둘째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구조가 크게 두 부분이었다.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다. 왜 그런지 그렇게 나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견해가 참 적합하다. 제가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7가지의 표적을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까지 하다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나와 있는 거기에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이 6장부터 15장까지의 양쪽에 크게 두 책인데 걸쳐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가 보고서 관찰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다고.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관찰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틀릴 리가 없어요. 왜? 물론 자기가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관찰해서 아는 거하고, 관찰해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그 다음에 왜 영광의 책이라는 이유도 다 밝힐 거예요. 그 영광의 책에 걸쳐서 6장부터 15장까지 7개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죠. I am 사이에 뭐가 나와? I am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기 선언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 있는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또한 자기 선언 속에서도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거 하려고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미움했던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고 어디에 썼었고 누구에게 썼는가, 이 부분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저자, 장소는 안 나와요. 근데 저자는 나와요. 그래서 저자 부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자기 선언,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요한복음의 13장부터 21장까지 구조 부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지런히 나가야 잘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맞춰지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주석을 오늘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벌써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듣기도 전에 주여. 연역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썼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딱 때려버리잖아요. 1장부터 선대성,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태초에 있었다부터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1장부터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증거하는 연역적 방법을 쓴다는데, 제가 오늘 연역적 방법으로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딱 해놓았으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가지고 잘 맞출 수 있도록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 부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누가 썼다고 안 나와요. 제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을 것이고, 마가는 마가가 썼을 것이고, 마태는 마태가 썼을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아는 거죠. 썼다고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붙여진 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봤는데, 마가는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누가는 누가가 쓴 것이고요.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태가 썼어요. 세리 마태. 돈 계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달란트 비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돈 얘기를 잘해요. 누가는 여자 병든 자 막 치유하는 거, 이런 거, 연약한 자 이런 거 잘 써놨어요. 누가복음은. 자, 요한복음은 그러면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겠죠. 그렇죠?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1900년 넘어와서 요한이 안 썼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마세요. 절대 가면 안 돼. 끝까지 우겨요, 교수들이. 안 썼대. 절대 요한이 안 썼다는 거예요. 누가 안 썼다고요? 절대 요한이 안 썼대요. 그것이 지금의 신학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 갔으면 안 돼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왜 교수님 안 썼다? 그러면은요 아주 아작을 내버려요, 교수가. 학자들을 쭉 해서 왜 그런지를 쭉 해서 그냥 그 앞에 그냥 KF에 당하니까, 그거 한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 질문 안 해. 이제 교수가 틀려도 예 교수님 훌륭하시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 학점이 아주 F학점 나올 거예요 아마.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그 흐름이 있어요. 독일이 최고 셉니다. 어디가 세다고요? 독일이 엄청 세요. 독일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한 거예요. 그 독일 학파하고 미국 학파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정병진 학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좀 힘을 좀 제가 내려고.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니까 성경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누가가 썼는지 안 나와. 누가 썼는지를 기록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썼다 해도 할 말 없어요. 안 썼다 하면, 요한복음에는 누가 썼는지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이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이 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증언을 해줘요. 첫 번째, 내적인 증언. 두 번째는
외적인 증언, 이것은 요한복음을 누가 썼다고 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다른 책에다가 해놓은 거죠. 교회사에다가 또는 자기의 주석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외적인 증거가 요한이 썼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이건 요한이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언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이걸 썼어요.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 때 그 무렵에 살았던 교회 사가입니다.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은 가이사라의 감독으로서 AD 260년에서 340년 어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사를 324년까지 해서 10권을 썼어요. 이 양반이. 그게 최초의 교회 역사서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사 쓰듯이 교회사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 제24장 복음서의 순서라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태와 요한은 기록된 의견을 남겨주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죠. 전승에 의하면 들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 본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봤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이것이 누가 썼다고 일부러 안 남겼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아는 거죠.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 일을 착수했다고 한다. 마태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모국어로 기록하여 자신이 없는 공백을 그 기록으로 보충해 주었다. 한편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를 펴낸 뒤, 마가가 썼고 누가가 쓴 거예요. 마태가 쓴 거고, 지금 얘기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 온 요한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기록된 세 개의 복음서는 사람들에게 유포되었고 요한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세 개 복음서는 써졌던 거죠. 그것이 알고 있었어요. 전해졌다. 그는 그 복음서들을 인정하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적으로 그것들의 진실성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행하신 몇 가지 일과 복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증언을 하였다. 쭉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복음서 기록에 착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도 요한은 앞에 세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시대의 이야기,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세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92%가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이라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쳐버린 주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정확히 어떻게 마태복음 14, 15, 16, 17장에는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5편인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라고 말한 뒤 주님의 행적을 다루는 도중에 세례요한을 누드게해서 이와 같이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 복음서 기자들은 그 상황 이유를 언급한다. 이러한 상황을 눈여겨보면 각 복음서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게 되리라. 즉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초기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복음서는 시기도로 후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마태와 누가가 주님의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님의 족보는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성령께서 그를 위해 남겨주신 부분이 있듯이 신성의 교리에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다라는 말이 후대에 나오게 된 거죠. 하나 더 읽으면, 그러면 어디에서 썼는지 나와요. 이 양반이 제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레네우스라는 AD 130년에서 202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써지고 나서 40년이 채 안 됐을 때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가장 신약 시대 교부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학자가 이레네우스라는 학자입니다. 거의 뭐 성경 비슷하게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학자인데 그 이레네우스의 진술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세비우스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마태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하나도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것밖에 없지만 기록했고, 바울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들이 떠난 뒤, 이들이 이제 순교했잖아요. 떠난 뒤 베드로의 제자여 통역관이었던 마가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잘 베드로가 구사를 못하니까 헬라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누가?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가 전파했던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얘기했던 것이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기록하였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죠. 네. 그리고 주님의 가슴에 기대했던,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대였던 제자 요한도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신뢰할 만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거짓말을 쓸 수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한도 끝도 없는데 좌우지간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럼 못 믿겠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안 믿으려고 하면 그래요. 뭐라고요? 안 믿으려고 하려면 어쩌든 간에 내가 저 후보를 하여간 안 찍고 싶어. 그러면 어쩌든 흠을 잡아야 돼. 뭘 어떡하지 만들든 간에 없는 사진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만들어서, 그러면은 남들이 그거 사주면 그래, 맞아, 그래서 그렇지, 맞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막 믿으려고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레네우스라는, 예수님 돌아가시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레네우스의 증언과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의 증언이 외적으로 객관적인 증언이에요. 그게 확실한 증언이라고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를 누구라고 그러면은 얘기를 할까요? 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 요한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다. 뭐라고요? 요한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가 요한이 왜 마가 요한이냐? 네. 그럴 때는 이 요한복음은 제가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썼고요.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렇죠? 네. 유대 사역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보도들을 잘 쓰려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안 나오고 누구라고 딱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러다가 주여 오늘 또 시간 다 한 번씩 재미는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확실하게. 예.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누가 썼느냐? 24절에 딱 답이 나와요. 누가 썼다고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군가가 24절을 덧붙인 거예요. 24절, 25절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쓴 거, 증언하고 쓴 것이 23절까지는 썼겠죠. 그렇죠? 23절까지는 썼겠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누구냐? 20절에 나와요.
20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라. 바로 이 일을 증한 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지 사도 요한이다 또는 나 요한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지리자와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나사로다. 누구라고요? 나사로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시간 가니까 그냥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시던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절대 사도 요한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절대 사도 요한이 아니다. 그 주장에 지금부터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성경의 내증을 봅니다. 자, 성경의 내증을 보게 되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의 사랑하신 자가 누군지를 딱 써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증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고 그 천사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가서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자,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 갈릴리 바다를 다르게 표현은 말이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난 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에서 보리라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 가서 지금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릴리 가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라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온 것을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옷을 벗어놓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을 시키고 너는 이제 목자로서 교회를 지도자를 해야 된다. 너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나오냐면 2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에 있어 지금. 그렇죠? 이 7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대화 속에 지금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가 나오니까. 자, 그럼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 첫째, 두 번째 디도마라는 도마, 세 번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다른 데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공간복음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고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2명이 총 7명이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그 사도 요한이 대화를 나눈 중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8절 20장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에서 다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의 품에 의지했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 줄 알아. 네게 뭔 상관이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7명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7명 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대화 중에 있으니까 베드로는 빠져야지. 그럼 6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두 명이 더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이 2명은 뭐냐면 빌립,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1장에. 빌립, 안드레. 이게 1장에 나온 것이 21장에 나와요. 나중에 봅니다만은 완전 수미상관법이에요. 1장은
어떤 소막이고요. 21장은 대종결이고요. 2장부터 표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12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책으로 부활 때까지 20장까지 끝나요. 20장까지 그래서 기록은 목적이 딱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소론과 본론을 일부러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근데 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그대로 어디에요? 1장에 등장하는 그 다른 제자는 추정이 돼요. 왜? 1장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짐작은 가죠. 그죠? 누군지는. 그런데 이 짐작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12제자 가운데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걸 짐작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봐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주여 오늘 저자하다가 주여 시간 다 가네. 주님 그래도 해보죠 뭐. 한 번쯤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을 봐봐요. 부활 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여기까지 나오죠. 그 7명, 요 7명이 7명. 그러니까 중요도 순서로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도 순서로. 그런데 베드로 옆에 누가 딱 붙어요? 요한이 붙죠. 요한이 붙잖아요. 그래서 요한일 가능성이 있으나 요한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 여태까지는 정의는 어렵지만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7명 베드로를 제니까 6명 안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들어있죠. 이 사람이 저자인데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렇게 알 수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볼까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다고 유세비스에 나오니까 기록을 참조해서 이름을 썼을까라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4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 시작. 12사도들을 택해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똑같죠. 그 앞에 이 이름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 7명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이름이. 근데 21장에는 다른 제자 둘이라고 빌립과 안드레겠죠. 그래서 추정이 가능해. 근데 그건 추정이고 자 우리가 빌립이든지 도마든지 아니면 바돌로메든지 야고보와 요한이든지 안드레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봅니다. 최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하는 장면, 최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볼까요? 그것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 하루 전날 밤 성만찬석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최초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요한복음의 언급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한 명 곧 그분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성만찬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약간 비스듬히 눕잖아요. 근데 예수의 품에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 자가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여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12명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나오고요. 마태 마가복음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성찬식했다고 나와요. 아예 성경책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이 대상이죠. 12명이. 12명인데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하면은 7명 중에 베드로 탈락하면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또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압축이 돼요. 자, 근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요한복음 18장 15절. 이 사람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니까 신문을 받으러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알고 있던 그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부인을 3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때 다른 제자 한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예요. 여기 보니까 다 보니까. 그러면 시몬 베드로를 들여보내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비오면 베드로가. 근데 그때 이 제자, 다른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누구냐?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이제 11명 중에 가룟 유다도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때 떡을 받고 따라가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절대 될 수 없어. 가룟 유다는. 그러면은 베드로, 가룟 유다 제외하면은 10명의 제자인데, 10명의 제자 가운데 아까 6명으로 또 압축이 돼. 이제 6명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 6명 중에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만 찾아내면은 그 사람이 저자인 거죠.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네? 그 기록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단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말고 남동생 넷을 더 낳았죠.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라고 나와요. 2명 이상은 더 낳았어요. 배가 불렀다 꺼있다 불렀다 꺼있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10번을 배가 불렀다 꺼있다 불렀다 꺼있다 그렇다는데, 하여간 마리아도 많이 난 여자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하대. 18살 때 시집 온 것 같고, 좌우지간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좌우지간 그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사촌간입니다. 외종 사촌간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이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좌우지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할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이 딱 나와요. 그것은 예수의 이모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열어봐요. 살로메는 예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형제, 자매지간이죠. 자매지간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어요. 자,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들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플러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의 이모인 살로메이든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게 3명의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살로메가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빠져요. 그러니까 마리아 3명에다가 살로메까지 돼서 4명의 여자가 주로 있는데, 이 사진은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된 이게 그 성서화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인데 그 여자 중에 예수의 이모가 등장해요. 그 예수의 이모가 뭐냐? 자, 마가복음 15장을 열어봐요. 답이 딱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 이건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니까 그의 모친이죠. 예수님 모친. 그리고 살로메, 이모가 살로메인 거예요. 이모가 살로메. 그러니까 이모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외종 사촌간이겠죠. 이렇게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누가복음 1장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유대 산중에 가서, 거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둘은 친족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친족간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그럼 엘리사벳이 누구냐?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친족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기록과 외적인 기록을 다 살펴보면은 엘리사벳하고 마리아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천주교에서는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 성경에 안 나와요. 안나라고 엘리사벳은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 동생. 근데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 사가랴의 부인이죠. 엘리사벳이. 근데 둘 다 아론의 제사장의 아론 그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게 제사장인 거, 제사장의 딸이죠.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고 안나도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 또 딸을 둘을 낳은 거죠.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고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알 수밖에 없어. 이 가문이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는 것은 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아니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남유다가 남은 게. 그렇기 때문에 요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을 아는 자일 수 있는 확률은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 빼놓고는 올라가게 되면 그 제사장과 왜 또 이것을 이 요한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읽어보게 되면은 19장에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 한 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다 도망갔는데. 그 요한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저기가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한 명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엮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요한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으니까 묶어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모잖아요. 이모.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모잖아요. 왜?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까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명이 되냐면은요. 제가 에베소에 가서 알았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에베소에 갔더니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에베소에. 여기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에베소에 기록을 했다는데 에베소에 간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교회가 있어요. 터가. 마리아의 교회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증거가 에베소에 남아 있어요. 그 어머니를 모신 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그것이 에베소에 증거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증거, 실제 에베소의 고고학적 발굴과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와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다 살펴보게 되면 아까 빌립이든지 안드레든지 도마든지 바돌로메든지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12장 2절 읽어보게 되면 헤롯 대왕에게서 먼저 순교를 당하잖아요. AD 40년에 죽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쓸 때는 AD 90년경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야고보로 또 빠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자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안 나와.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러 갈 때 세 명 데려가죠.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누구 데려가죠? 이 세 사람 데려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도 이 세 명을 또 따로 데려가. 이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보고를 하서 보니까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막 달려가요. 그 무덤을 달려가. 근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가가지고 보고는 안 들어가고 있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베드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예수의 품에 안겨있대.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야고보 내지 요한 2인으로 압축되는데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 이 요한복음을 기록될 오래전까지 사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다고.
그 결국에 이 요한복음은 결국에 요한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의 외적 증거 내적을 다 합쳐보면은. 그런데도 절대 아니래, 신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시고 싶으면 가셔요. 아유, 나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그 험난한 거기를 뚫어야 돼. 지금은 내가 받아버립니다. 지금 내가 받아버려요.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에 연구를 해서 내놔야 뭔가 그래도 연구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가는 거하고 연구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자를 어떻게 본다? 요한일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을 제가 내적인 성경의 내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면은 7가지 기적은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여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켰을 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을, 아니 떡과 포도를 준 게 아니라 만나와 생수를 반석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생수를 준 것을 그때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 그것이 만나와 생수 아닙니까? 대신해서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 수여자다 그 말이잖아요. 난 생명이 떡이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것을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선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예수는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계시자요 수여자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요. 나는 세상의 빛. 이것은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이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인데 9장에 가서 그 초막절 때는 거대한 빛을 밝혀요. 엄청난 절기의 특징들이 다 나옵니다. 막 밤에 불을 밝히는데 이때에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여자가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붙잡혀가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이런 죄악된 것에 이 절기 가운데서도 음란이 나와지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죄를 그렇게 짓게 되면은 어둠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을 밝히러 오셨다. 영적인 눈을 띄어주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참빛이 비치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을 얻게 하기 오셨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나는 문이라 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인이 9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죽여 멸망시키는 보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이라는 것은 출입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심과 보호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의 문에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도 받고 꼴도 먹고 생명도 얻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엄한 데로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엄한 데가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 시대의 성막에 동쪽에 문이 나 있는 거 그거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완전 연관되어 있어요. 동쪽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동쪽의 문을 통해서만 거기만 문이거든요. 동쪽에.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거기가. 유다 지파의 사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풍성의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싹군이나 강도들은 오히려 해치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빼앗았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뭐라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이 땅에 주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살리는 그 장면에 나오는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일곱 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하는 얘기로서 예수님만이 사망을 정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망을 정복한 이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고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면 그 요한복음 기록 목자가 동일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남아있는데요. 14장과 15장은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11장까지 그러니까 12장까지 공생애를 표시해주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13장부터 얘기는 달라져요. 13장 1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영광을 얻는 과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나가니까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영광을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13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장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 선언, 앞에 다섯 가지 선언은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에 걸쳐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영광의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선언은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나갔어요. 좀 더 나가. 발전적인 기독론이죠.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은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내가 무엇인데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므로 내 속에 아버지가 있다. 내가 아버지와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빌립이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하고 관계성을 얘기해서 곧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가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셨던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밀착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아버지와 관계성이 좀 더 들어가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렇게 나와요. 그 아버지가 또 나와 거기에. 그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한 건데 여기는 두 가지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 그거 붙어 있어야 돼.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도 갈 수가 있고 예수를 붙어 있어야만 아버지가 열매를 맺어. 아버지가 병치료도 잡아주고 다 요한복음 15장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병충해라는 건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의 계명,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십계명이죠. 안 지킨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결국 못 갑니다. 지금 믿기만 하면 물론 당연히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지만 그날 안 죽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40년 생활하는데 오냐 너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내가 너를 밀어주마. 절대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믿었으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나는 참 포도나무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한 병충해 우리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 얘기가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구원자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길이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자기의 선언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은유적인 자기 서론이라고 7가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유적인 자기 선언. 그런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자기 선언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나중에 다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란 말은 에고엠이에요. I am 이라고 딱 나와 있다. 내가 인 줄 알면 이라는 거죠. 내가 뭐뭐인 줄.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한 분 하나님 스스로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끝까지 신앙생활이 어려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가도 되기는 돼요. 가기는 되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한 번 하나님 딱 믿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천국 못 갈 리가 없을 거야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느낌은 목숨 바치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기 절대선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세 번에 걸쳐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절대선언도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주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데 이미 유대인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것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기록 목적과 부합된다는 걸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론까지 못 가겠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조 부분만 잠깐 좀 한 5분 동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인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막 서론입니다. 서막. 이건 예수님의 찬가예요. 그 핵심은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여기 서론이고 1장 19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표적은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 표적부터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7가지 표적이 나와서 12장까지 마치게 되고, 여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하루 전날 밤 세족식부터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13장 세족식 날 세족식 하시고 그때 얘기 나눈 것이 14, 15, 16장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나를 대신해 보내줄 거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4, 15, 16장이고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였던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켰는데 하나님 이들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17장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 성만찬 있는 그 어간이고요. 14, 15, 16 것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다 또는 고별 연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장적 기도입니다. 18, 19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죽음, 18, 19장. 그 다음에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21장은 부활 후에 사명을 맡겨주는 거. 베드로 불러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을 맡겨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13장부터 21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크게 수미 쌍반법이에요. 소론 1장 1절부터 18절, 21장 결론, 사명을 맡겨주고 처음에 이분이 누군다 해서 그 다음에 과정을 여기다 딱 설명해 주고 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기 때문에 12장에 가서 표적의 의미를 설명을 해 줍니다. 자, 12장을 넘어가 봐요. 12장 36절 뒤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나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대요. 표적을 본다고 믿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시며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아니하면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주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자는 있는데 이들은 출교를 당할까. 지금 유대인의 출교의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출교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교훈이 44절 50절까지 얘기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표적을 주지만 표적 속에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떡 먹고 배부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부터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기적 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가 예수님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그냥 거저 한 게 아니에요. 소경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빛이라는 거,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어둠에 있는 것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하여,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음에 사도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면은 끝까지 안 믿잖아요. 마가 요한이고 예수, 여러분 그 한마디로 그것을 한마디로 그걸 깨뜨리는 말이 나와요. 마가 요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아닌, 제자가 아닌, 한마디로 딱 깨뜨려버리는 말이 나와. 그래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27절. 지금 이게 12제자가 있는 그 12제자가 있는 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가룟유다는 13장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11제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처음부터 있던 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나사로가 될 수 없다 그 말, 마가요는 될 수 없다 그거예요. 처음부터 제자였던 그 제자, 그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그러고는 신학자, 대신학자라고 자랑하고 죄송합니다. 신학학의 대학자라고 자랑하고 자빠졌어요. 다 서로 띄워주고.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신학교 나중에 제가 할게요. 네, 나중에 제가 하시면 그때 오세요.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사로가 됩니까? 나사로가 처음부터 제자였습니까? 나사로가 예수의 품에 안겼습니까? 나사로가 뭐 어린 아이입니까? 사도야는 나이가 적잖아요. 마가와는 처음부터 제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다 들은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요. 저는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1절을 읽으면은 이것이 요한이겠구나 금방 알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냥 답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 답이 딱 나와버려요. 바로.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썼다고 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안 썼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는데 그건 물음표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근데 요한 1서 1장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썼다고 그래. 그럼 요한 사도가 썼던 1장 1절과 2절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비슷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 만져봤을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요한 1서요. 요한이 썼으니까. 편지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쓰려고 했고 신성에 관한 그 부분을 쓰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공관복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완벽한 기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 저희 끝까지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영원히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